오늘 요한복음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속가모니라든지 공자님이라든지 아니면 마호메트라든지 그런 위인들과는 다른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범상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주님이 생전에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성인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말하죠.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역시 무력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죽음이, 그죠, 무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 바로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적들은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요,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르게 설명하라고 애를 써왔던 것이 이제 그런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사람들의 노력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즉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놔두시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마태복음 앞에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자, 우리가 복음서를 제가 마태복음도 설교했고 또 요한복음도 쭉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죽을 것을 예언하셨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힐 것이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3번 이상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6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흘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혹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백성들에게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치안 책임자 실권자인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듣고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65절. 자, 그럼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힘껏 지키시오. 66절. 그들이 물러가서 그 돌을 어떻게 하고요?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고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마태 기록이죠. 자, 이게 66절에 보면 무덤에 막는 돌을 봉인했다라고 나오죠. 봉인했다라는 봉인이라는 말은 봉인 아시죠? 봉인은요, 아무도 그걸 봉인한 사람 외에는 뗄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맞죠?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봉인을 했으면 빌라도 말고는 그걸 뗄 수 없습니다. 뗄 수 없어요. 또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뗄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 수 없도록. 그래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불법이 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포하고, 그렇죠? 경비병을 두고 지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봉인을 하고 아무리 무장 병력을 동원해서 철통같이 무덤을 지킨다 한들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넘겨서 2절부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28장 2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뒤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자, 이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 목숨값으로 군인들이 치러야 되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11절로 가봅니다. 28장 11절. 자,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뭘 줬다고요? 돈을 준 거예요.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합니다. 예수가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 알고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 소동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설득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돈을 받고 한 그 말이 오늘날까지, 여기 오늘날은 언제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AD 5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30년경에 돌아가셨으면 부활하신 뒤 25년쯤 지났을 때인데 이제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무덤은 비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무덤이 왜 비었냐는 거죠. 그럼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 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되는 거잖아요. 비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비어 있느냐인데 그걸 설명하는 문제가 남은 것인데 정말 그럼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인가? 근데 이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조금만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분위기를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실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는요.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죠? 사업도 다 그만두고 심지어 부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왜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니까 언젠가는 이분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밑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꾸 죽는데요. 붙잡힌대요. 고난받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또 혼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붙잡히시는 거예요. 너무나 무력하게. 아니 그 기적을 행하시던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력하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제자들이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에게 너무 실망하고 아니 예수 옆에 붙어 있다가는 이게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건커녕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 갑자기 며칠 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니 이 예수 시체를 훔쳐갈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아니 그때도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지금 무장한 군인들 그것도 봉인했는데 이 법적인 책임을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또 뭐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런 음모를 꾸밀 생각이 들어서 예수 시체를 실제로 훔쳐가서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말했다고 쳐요. 그렇게 쳐보자고요. 자, 그러려면 시체를 훔쳐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기도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없던 용기가 나와가지고 이 로마 군대들과 싸울 것이며 그들을 물리치고 시신을 탈취에다가 감춰놓고 이런 조작극을 꾸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전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사기극을 벌이려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이런 일을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유익되는 일이 있고, 그죠? 뭔가 보장되는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뭐 돈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 좀 유명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전한 그 사실 때문에 다 고난받고, 다 감옥에 가고, 고문받고, 다 핍박받다가 죽습니다. 다 십자가에 죽거나 거꾸로 달려 죽거나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아닌 일을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배신자도 없이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는 핍박인데, 돈도 없는데. 여러분, 우기자 하면 끝이 없지만,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믿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믿기 싫은 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게 죄를 떠난 인간들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우리 인간과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도 다 무너지고 내려놔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빈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자. 그리고 또 그럴 거야, 듣는 사람들은. 사실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여론에 딸려가고 하는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별로 요즘 사람들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이권이 중요해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보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고. 이게 죄된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무덤이 왜 비워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가 이제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1절로 가볼까요? 1절로 가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가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이죠. 주일 새벽 아침 일찍 동트자마자 이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시간이 아마 3시에서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마리아가 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을 아까 인봉해냈다고 그랬죠. 무덤을 막은 돌이 인봉돼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무덤은 이제 우리식의 무덤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죽으면 땅을 파죠, 땅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묻고 하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봉을 하잖아요. 일반 요즘 화장하지만 원래는 이제 매장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이게 안반지대입니다. 안반지대.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아니라 굴을 팝니다. 이 사람들은 굴. 땅이 아니라 이게 전부 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요. 근데 입구를 막는데 큰 돌이 이제 바위 같은 둥그런 그런 돌을 갖다가 이제 막는 게 아니라
다듬은 돌입니다. 옆으로 이제 굴릴 수 있도록,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맷돌 같은 거예요. 맷돌 아시죠? 납작한 거. 그걸 세워놓은 형태예요. 그러면 거기에 굴러가겠죠. 그리고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레일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열 때 굴리고 닫을 때 닫고 장정미어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무덤이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제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28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누가요? 천사가 돌을 굴려냈대. 그리고 그 위에, 돌 위에 앉았는데, 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로 가봅니다. 5절. 5절은 없나요? 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근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진짜인지 아닌지 들어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면서 7절에 빨리 가서,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황급히 다시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서 여러분 성경 2절을 보세요. 2절.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마리아가 보고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시신을. 근데 그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천사를 봤는데. 여러분, 천사의 존재는 믿으시나요? 저는 천사를 믿는데요. 여러분, 천사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같은 데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같은 모습으로 저는 천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도 그 천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으로 봤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사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천사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체를 누가 훔쳐갔거나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이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빨리 가죠? 아마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달리기가 빠른 것 같아요.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저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자, 둘이 함께 뛰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립니다. 근데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구부려서, 왜냐하면 유대의 무덤은 굴을 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m 정도 이제 굴을 파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넓은 곳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무덤이 만들어져 있는데 1m 정도 되니까 이제 구부려서 들어가야 돼. 들어갈 때는 구부려서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세마포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싼 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의.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멀리서 보니까, 어렴풋하게 보니까 세마포가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마리아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하여튼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면, 예수님 시신 있는 곳에 들어가면 뭐 부정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누가 달려와요? 뒤늦게 베드로가 달려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이분 성격이 어떤지. 이분은요, 생각이고 뭐고 일단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 먼저 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도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이 따라 들어가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는 그 몸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머리에 쌌던 수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따로 차곡차곡해서 개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의는 그대로 있는데 몸이 나갔으면 이 수건은 따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이제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가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도 나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자, 여기 믿었다는 말이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구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마리아도 그게 아니라는 걸 2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9절을 가보세요. 9절을 가보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다 믿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받아,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그대로 믿는 게 이게 믿음인데, 아니, 우리 믿음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 생각에 이 깔대를 걸치면서 이게 바뀌어져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겠어? 그럼 뭐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생전의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을 거라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최 목사님 말은 내가 못 믿어. 그럼 안 믿으시는 거죠. 저를 신뢰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고 믿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하는, 와서 보고했던 누구 말이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마리아의 말을. 사람은요, 봐야 믿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요.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이게 생각과 모든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요. 잘 안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럼 보여봐 그러죠. 보여봐 그러죠. 요한이요, 처음에는 시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 마리아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일인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나 싶어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봤어요. 무덤 안을. 요한은 못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쑥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서 봤어요. 처음에 밖에서 볼 때는 세마포가 보이니까 예수님 시신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일단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이 뭘 믿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오셨죠. 맞죠? 예수님 무덤은 비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볼 때도 비었고, 수제자 베드로가 봤을 때도 비어 있었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봤을 때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비었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그 자체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검토해보고, 그렇죠? 검토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믿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본다면,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고 구약의 예언이 있고.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비어있는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동양학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노자도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노자도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대표적인 성인 공자, 맹자, 노자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도 무덤이 없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게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은 스크린 보시고요. 가능하면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자, 15장 3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내는 편지죠.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3절 제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그 뒤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몇 명에게요?
500여 형제, 500여 명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보이셨나니,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이셨어요.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등등.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대요. 자, 여기 지금까지는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이 지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그 상황까지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적인 이런 근거를 봐라. 어떻게 제자들이 훔쳐가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또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당신을 나타내셨다. 그 증인들이 여럿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전서를 쓸 때가 AD 5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별로 차이 나지 않죠. 아까 마태복음이랑.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슬피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들여다보니까 11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가볼게요. 11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에 이야기가 있었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어디에?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가 처음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천사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물어봐요. 여인아, 왜 우느냐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디에 두었는지 시신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몸을 돌리는데 누가 옆에 서서 또 물어봐요. 여인아, 왜 울고 있냐? 누굴 찾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여기 이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 무덤,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혹시 당신이 옮겨갔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마리아야 하는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들의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에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체는 지금의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부활체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이런 예들이 많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가면서 말씀도 풀어주고 이야기하는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한참 있다가 알아봐요. 마리아도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도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깨달은 순간, 그 순간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절망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죠. 소망이 되고, 그죠? 그런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이 땅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좋아서 사시나요? 너무 아까워서 이거 내가 평생 번 이 돈. 여러분, 천국은 여기와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천국에 빨리 가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 잘못하면 화내세요. 근데 저는 정말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그래서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잠자는 것. 잠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잠잘 때 내가 잠자다가 내일 죽을 거야 이러고 잠자는 분 있습니까? 잠잔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깨어날 거를 염두에 두고 잠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거래요. 잠깐 잠자는 거래요. 뭘 말하는 거죠? 장차 깨어날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깨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 주님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는요, 잠깐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잠깐 자고 눈을 뜨면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자고 눈을 뜨면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자고 눈을 뜨면 우리가 먼저 보내놓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형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자고 눈을 뜨면 내 모든 눈물과 내 수고와 이 땅에서 모든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자고 눈을 뜨면 그동안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걸 보상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최상승 권사님 이제 입관 예배 드리는데요. 고인 우리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 우리 일평생이 수고와 눈물뿐인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쥐어짜보면 눈물밖에 안 나. 그 평생을 수고하고 사셨는데 이제 권사님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그죠? 이제 주님 안에서 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잠깐 주무시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이 땅에 죄 많은, 질병 많은, 고통 많은 이 땅에서 잠드셨지만 잠깐 잠들고 난 다음에 다시 깨어날 때는 더 밝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는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이 정복됐어요. 이걸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안 끌려가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 날을 기다려요. 안 끌려가려고, 안 죽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의 장례식 가보십시오. 제가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은 임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죽음 앞에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직분이 목사라도 장로라도요, 안 가려고 그래요. 무서워요. 나 좀 어떻게 해달래요, 목사님. 그때 복음을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애들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왕으로, 내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뭐죠?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첫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영이 분리되잖아요. 이게 죄인의 상태잖아요, 우리 본래적인 인간의 상태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모셔드리면 그 영적인 죽음이 회복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 뭐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흙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떠나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몸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 돌아가라 하셨으니 우리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사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일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분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날이 너무 기쁘고, 그 아버지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님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오 영광의 그 나라에 멀잖아 난 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멀잖아 갑니다. 멀잖아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